이제 우리는 사단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과 구원 계획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이 인간의 지도하에 잘 움직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인간의 죄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이번 과의 중심 내용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은 1절 말씀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간교함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뱀은 신적 또는 반신적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부요와 풍요와 불멸과 주술적인 지혜와 혼돈된 악 등의 상징으로 숭배되어져 왔던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지혜와 마력을 가진 피조물로 인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라고 번역함으로 간사함과 교활함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해 보면 영리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중에 이와 같은 영리함과 똑똑함이 있었는데 뱀은 더 영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리함이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혹의 미끼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용되어져 있고, 하나님 없는 영리함, 하나님 없는 똑똑함, 이것이 죄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사람에게 죄 짓도록 하는 과정을 요약해 보면 불신을 심어놓고 의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와의 관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금기사항에 집중시켰습니다. 응답을 이끌어내도록 의도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타당성에 흠집을 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하와의 답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약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평 섞인, 불만 섞인 그런 태도로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너무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만의 틈을 비집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엎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뱀이 나아가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 과정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씀은 의심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튀어지고 있는 태도를 눈이 밝아져라고 말합니다. 즉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겨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아버린 못된 성품에 고약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 중심, 나 중심적으로 인간의 그 인식이 바뀌어져 버릴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의심되어지고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진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는 시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권에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때는 간사하고 교활함으로, 어떤 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분노와 미움과 화냄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좌절과 낭만과 우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감정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의 인식이 다른 데로 바뀌어 버렸을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가렸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인식과 느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두려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즉 눈이 밝아져서 좋아졌지만 그 다음은 인식이 바뀌어져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지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과를 다루면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이 망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적나라하게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드디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부터 열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를 진행하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또 한 가지, 어떻게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과정들을 추적해보고 있는 질문들.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지은 결과는 어땠는가? 그 죄의 지은 결과도 추적해보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 좋은 과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를 통해 죄 의식만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